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위해 김동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택하사 주님이 자른이로 삼아주셨고, 또 7월 1일 맥주기를 맞이하고 맥주기 1일 첫날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 마음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주신 주님, 새로운 의욕과 소망과 새 생명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작은 입술로 찬송하며 작은 찬송을 드려 거룩한 주를 뵙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수요 예배로 드리는 자리가 큰 복이요 큰 은혜임을
고백하옵나이다. 또한 또 이렇게 예배 후에 전교인 성경학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후반기 이렇게 길목에 있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순종과 성금의 도를 알게 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집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지난날의 교만과 의선으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변화가 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부활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우리의 소망의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은퇴 후의 삶이 늘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인도하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목회 현장에 시온의 대로가 되어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때에 더욱더 들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교육자님께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전에 세우셔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세미한 부분까지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교회 안에 여러 기관과 교육부서를 주셨사옵나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여전도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게는 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와 그러하오나 우리의 모든 삶과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드리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전도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알고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으면서 또 많은 불편과 불안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어른 여름 성경학교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또 참석한 여러분들도 처음에 참석해도 되나 또 참석하지 말까 고민한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디면서 확인도 하고, 살얼음판은 그냥 푹 디뎌서 되는 건 아니죠. 조심조심해서 발을 내딛고 괜찮구나 그렇게 가야지. 이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아예 못 건너 못 지나 그리고 집에 주저앉아 있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 얘기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 조짐들이 보인대요. 많이 막 통제되고 못 움직이고 계속 불안한 소식이 들리고, 안 겪어보는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 쭉 얼굴들 뵈니까 꼭 올 분들만 오셨어요. 올 분들은 꼭 오셨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 이해됩니다. 못 오시는 분들도 다 교구장들이 매주 보고할 때 전화신방에서 보고하는 걸 파악하거든요. 본인이 어떤 회사 혹은 단체에서 책임을 맡고 있어서 본인의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마비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불안 때문에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을 앞으로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디뎌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눈치 보여서 하지 말라니까, 교회 가지 말라니까, 그러다간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왜 이렇게 서론이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하느냐면, 이번 2020년 어른 여름 성형학교 주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주제는 뻔한 겁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성경적 예배, 성경적 교육, 성경적 선교, 성경적 봉사, 성경적 교제, 매일 듣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듣던 얘기,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듣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듣던 얘기를 또 하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앞으로 또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시대에 많은 낯설고 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잘 추스리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네, 예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갖는데 우리에게 외부적인 강한 도전과 충격이 온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강력한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이러스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래요. 피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보여야 싸우죠. 바이러스는 이제 생겨났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잘 피해가지고 죽게 놔둬야 되는데, 자꾸 싸우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본문과 오늘 주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예배냐,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 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의 본 의미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예배를 드려도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자세나 그 반복되는 예배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분들 보면 그 유형 중에 안 좋게 표현하는 유형이 첫 번째가 이제 세차장 예배라고 있습니다. 세차장 예배. 자동차 가지고 세차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 세차장. 여러분 손으로 세차하는 거 말고 자동 세차장 가면 그 기계 안으로 쑥 들어가면 기계가 물 뿜고 그다음에 그 세제 뿜고 그리고 막 털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고 바람 불어서 그렇게 하죠. 이 교회에 나오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세차장 예배인 줄 알아요. 아, 일주일 동안 죄진 거, 떼낀 거 그거 베끼러 그저 가서 앉아 있으면 혼자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졸든 어쨌든 앉아 있으면 다 그냥 해결되는 줄 아는 그런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조금 난 사람은 목욕탕 예배예요. 목욕탕은 자기 손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새신사라고 하나요? 새신사한테 몸을 맡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물을 껴안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차장은 그냥 차 안에 가만 앉아 있으면 되지만 목욕탕은 자기가 움직여야 되니까 뭔가 이제 죄를 좀 닦고 뭔가 좀 깨끗해지려고 정결해지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예배가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닌데 분명히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이해는 자판기 예배가 있어요. 자판기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판기에서 뭘 꺼내려고 살려고 동전을 넣죠. 그렇죠? 동전을 넣고 고릅니다. 예를 들어 음료면 뭐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무슨 뭐 주스인지 이렇게 탁 누르면 기계가 돈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탁 하고 밑으로 나오잖아요. 예배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딱 앉고 들어올 때 헌금도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 탁탁 내려주시겠지.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조금 이번엔 못한 경우, 못한 주유소 예배가 있어요. 주유소.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죠.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보통 이제 60리터 뭐 많으면 65리터 그보다 좀 적은 게 있는데 60리터라고 합시다. 60리터 기름 탱크에 기름이 꽉 차면 아우 이거 뭐 또 다시 오기 귀찮으니까 더 넣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넣죠. 더 넣었다가는 기름 줄줄 새죠. 60리터만 딱 차면 풀로 차면 돈 내고 휑 가면 그 주유소에 다시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저 주유소가 나한테 기름 넣어준 주유소야 하고 막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돈 주면 어느 주유소든지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일주일 살 기름을 넣어주실 거야. 기름 다 넣습니까? 갑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면 횡 가요. 60리터 다 찼다 이거지. 예배가 그런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뭐냐?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이론적인 얘기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는 예배, 우리가 지금 쓰는 예배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딱 규정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여기에 예배에 해당되는구나. 그런데 이 예배에 해당되는 내용에 사용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할 때 구약 성경에도 예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단어가 계속 사용된 게 아니고 몇 개 단어가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사용됐는데 구약에서는 첫 번째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다 외우시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 또 강의하려면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그런가 보다 해서 나중에 정리한 내용을 들으시면 돼요. 정리한 내용. 봉사하다, 섬기다, 숭배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사하라는 사하아, 우리말로는 사하아라고 할 수 있는데 사하인데 굴복한다, 자신을 엎드린다, 경배한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런 뜻의 단어가 사용된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 해서 정리한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절하다, 또 굽혀 엎드리다, 입 맞추려고 나아가다 이런 뜻의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공경하거나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수행할 때 이 단어로 이 의미, 이 단어의 의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레이투르기아.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어떤 예전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성례전을 교행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가 많이 듣던 워십이라는 단어로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워십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가치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여져서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상의 존경과 최상의 가치를 존중받을 뿐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그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봉사,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고,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고, 구약과 신약에 나온 그 단어들을 정리해 볼 때 세 번째로는 굴복, 하나님께 굴복,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개념들이 담겨진 단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그렇게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예배는 그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언급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예배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 물론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는 책이고, 무슨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예배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서 살았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란 것이 예배 자체였어요. 아니, 어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성경 찬송 펴놓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먼저 떠오른다면 예배라는 이해를, 그런 예배 순서 한두 가지로 예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찬송 부르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다 예배 순서 중에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래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산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하라는 것 다 돌보고 다스리고, 그게 예배적 삶이에요.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순종이 예배의 의미였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므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봉사 섬김이 아니라 마치 에덴 동산의 것이 내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성경의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뭐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죠.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도,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그 진영을 짜가지고 누가 어느 지파가 동쪽인지 어느 지파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를 배치를 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삶 자체 속에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로부터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그리고 그런 타락이 계속되다가 최후에 이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지내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구원 역사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레위기 10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돼서 그 제사장 일을 하다가 다른 불을 담았어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이셨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자 참다가 자기가 그냥 그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바로 그 제사장 역할을, 왕이 제사장 역할을 넘어서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버렸다, 그의 후손이 왕이 못 된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드리면 정말 예배가 괜찮은 예배다, 뭐 내용 있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예배 네 종류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입니다. 당연히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 대상을 잘못 잡은 거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예배예요.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론하고 해서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 보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끌어온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자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뭐 그러세요? 이럴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형상 만드냐? 형상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래 의도가 선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형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상을 만든 그 형식이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세 번째는 자기 방식대로 참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은 좋은 뜻에서 했겠죠. 다른 불로. 그러나 정해진 불로 분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해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긴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병든 것, 잘못된 제물도 드리고 마음은 딴 마음을 갖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총독한테 그렇게 드리냐 이러신 거예요. 총독한테 그렇게 그런 걸 드려요. 총독한테도 그런 거 안 드리면 안 바치면서 나한테 드리는 제물을 그렇게 바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태도로 분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태도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건 받지 않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로버트 레이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예배는 신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존엄성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어 엎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또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대로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무엇을 하실 것이냐, 이걸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뭘 해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나를 위해 뭘 하여 주실 것인가도 기대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저 예배 드리면 일주일 별일 없이 잘 지나갈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월요일 아침에 길 갈 때 하나님이 꼭 발 걸어갖고 넘어뜨릴 것 같으니까, 예? 회초리 들고 뒤에 찾아오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때우기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어느 분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드려야 한다. 학자들의 얘기를 몇 가지 좀 더 소개합니다. 학스터블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대화이다 그랬어요. 예배의 의미가, 우리는 성경 펴놓고 찬송 부르고 이 순서의 의미만 생각하는데, 이 학자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뭐라고요? 대화예요, 대화. 예배 순서 속에 그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라니까요. 의미가 달라지죠. 레이몬드 아빠는 예배는 바로 계시와 응답의 가장 실감나는 현장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우리는 그 계시에 응답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현장. 예배의 모든 순서나 예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서론을 좀 길게 해서 좀 생략해 가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바로 알고 이해하는 그 이해한 신앙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바로 알고 확인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친숙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표현처럼 이 예배실에 와서 앉으시면서 아버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 나왔으니까. 자,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고 드린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가봐야 뭐 별거 없더라. 교회 나가봐야 뭐 얻는 게 있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뭐가 있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에 가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뭔가를 주셔야 되고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뭔가 내 주머니에 복이 들어와야 되고 이것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죠? 봉사, 섬김, 굴복, 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경배, 순종. 예. 그 의미가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저희 큰애가 결혼해서 살림을 차려서 이제 오면 오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기 전부터 저나 우리 제 아내나 뭘 줄까
걔들이 달라는 거 없어요. 달라고. 아빠 이번에 갈 때 뭐 줘요? 이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눈치 봐가면서 줘야 되더라고요. 준다고 다 억지로 줘서는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서 버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거 가져갈래? 꼭 물어요. 며느리한테 가져갈래? 예, 그러면 주고 아니요 이러면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딱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뭘 줄까? 그런데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런 섬김의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영광이죠.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린다 할 때, 섬긴다, 봉사한다, 굴복한다, 경배한다, 뭐 또 순종한다 할 때 그 끝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영광을 올려드리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라고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총, 그래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두 번째 목적은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족관계, 아버지이고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소속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래가지고 소속감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한 그런 징조들이 보여요.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거고, 세 번째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단지 은혜를 준다 안 준다, 복을 준다 안 준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된다 안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삶을 살려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코로나19로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현장, 그러니까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안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과 여러 가지 예배 환경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 이 교회 못 나오고 주일날 온라인으로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흘렀다고 그러고, 어떤 분도 막 양복 탁 차려입고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때요? 복장이 어때요? 편한 복장으로 드리다가 또 한 달쯤 지나니까 소파에 누워서 드리다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선 성경 오늘 말씀 보니까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원하니,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한 거예요. 예배 환경, 예배를 드리는 환경, 어느 한 장소, 땅, 번지수가 의미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환경이 온전하게 잘 갖춰져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삶 속에서 예배인데. 그리고는 야구장 가서 응원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드릴 수야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구나. 이건 부족하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21절, 23절을 연이어서 좀 읽어보십시오. 시작.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예배한다 할 때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의 주도권이요? 예배의 주도권이.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죠? 내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넌 이렇게 예배 드려. 그게 구약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너 그거 안 돼. 본보기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아이디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라는 아이디어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사람이 생각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분 좋아하시겠구나.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각각 다르게 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도 나름 자기가 열심히 농사진 것 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받는 예배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아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그럼 제가 잘못 드렸나요? 어떻게 드리면 좋아요? 이러고 하나님께 묻고 다시 예배를 잘 드렸으면 되는데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는 죄를 범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너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니 조심해라 경고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23절에 무엇과 뭐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쉽게 정리하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바깥에서, 외모로, 형식으로,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그걸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하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시작한 분, 그분은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영으로도 충만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정해진 말씀대로, 예배에 대한 말씀대로, 예배의 자세에 대한 말씀대로 드리라.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예배적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잘 반응을 해라.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로는 진실로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진실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예배 현장의 순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밑에 예배자, 인간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왼쪽 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 편은 빨간 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처음 예배 인도자가 성경 말씀 하죠. 성경 말씀, 예배 부름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배 부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예, 이래 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예배 부름이 있은 다음에 기원이 있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참회기도 하잖아요. 죄 고백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사죄의 선언 말씀을 주잖아요. 봉독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죄 선언 말씀하죠. 그러면 역시 어떻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했음을 믿고. 또 송영, 영광송, 찬양대에서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 장로님 주일날 같으면 장로님들이 하는 그 기도, 또 봉헌하면서 하는 제 목회기도, 봉헌기도와 목회기도, 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에서 사죄선언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이 예배 인도자가 봉독하지만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설교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도 목사가 축복기도를 하지만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니까 위로 올려드린 거지만 특별히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어떤 순환 구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원 옆에 창조해 주시고 구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왼쪽 경배와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간구를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 순환 구조가 예배 때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환 구조가 어느 한쪽에서 안 이루어지면 예배가 온전치 못한 예배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은혜 받지 못한 은혜로운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순환 구조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냥 하던 대로 주문해듯이 하지 마시고,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 그 마음 자세로 부르면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예배 이해, 알고 드리는 예배, 우리가 충분하게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알고 예배 드릴 때마다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와 또 회복과 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바른 예배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바로 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받은 은혜 헤아리면서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7월 5일 주일부터 예배 시작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위에서 각 부서 교회에 그 장부 정리해서 서류와 함께 오는 주일까지 내주시고, 결혼 광고 있습니다. 2교구 24구역 한종원 성도 김순정 집사 장남 한광현군과 7교구 5구역 김영권 집사 송만호 집사 장녀 김영은 양 결혼식이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티웨딩 천안 투데이 홀에서 있겠습니다. 7교구 29역 유현준 집사 이정숙 집사 차녀 유영란 양과 박두현 군의 결혼식이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M+ 컨벤션 웨딩 3층 다운홀에서 있겠습니다. 당일 버스 출발과 장소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수요기도 1부 후에 선택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장소가 조금 변경이 됐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교육 강의는 김기현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 대배실에서 합니다. 성경적 선교는 강의는 이영민 목사님이 하시고 제1찬양대실입니다. 제1찬양대실. 그리고 성경적 교제 배종원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제2찬양대실입니다. 성경적 봉사 강의는 소병진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문화관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강의를 확인하시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특강 이후에 특별히 최고급 양말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말 최고급입니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으면 막 날아다닙니다. 6교구 11구역 정석원 집사님이 찬조해 주신 하여튼 유명 메이커 양말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선택 특강 후 12시부터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있는데 줄을 서지 않고 테이블 위에 도시락이 다 놓여 있습니다. 간격 띄워서 놓여 있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드시면 되겠고, 가급적이면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좀 금해 주셔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 로비에 교구별 행운권 추첨을 위한,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뒤에 행운권 있으니까 그 잘라서 교구 구역 이름을 적어서 12시 50분 골든벨 시작하기 전까지 넣어주시면 추첨해서 또 여러분들 선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는 김기현 목사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알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신앙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열리는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에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받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도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거하신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전케 하시고, 환우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1조와 감사, 또 1,000번제와 세계 선교, 북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사회와 이웃과 주변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어른 여름 성경학교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빛과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